놀랍도록 단 인도의 망고, 특별히 비하르는 말다라는 망고가 유명합니다. 성인 남자의 두 조목을 포갠 것 같이 큼지막한 말다는 노랑과 주황을 섞은 듯한 진한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늦은 가을 맛보는 한국의 대봉과 같이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저는 이 맛있는 망고를 만드는 것이 40도를 웃도는 기온, 장렬하는 태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비아르 사람들, 비아리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숨쉬기조차 벅찬 태양의 계절 한켠에 찾아오는 빗줄기가 있어야 망고가 완성된다고 말이죠.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바짝 말라 도끼를 품어간 듯했던 땅이 생기를 되찾았죠. 밤새 길가의 망고들도 아기 토끼 마냥 토실토실 살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어 운다던 하늘처럼 오늘도 거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도 탄식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매번 내리쬐는 태양만이 아니라 열기를 식혀주는 빗줄기이기도 하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은혜라고 하고 아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닫혀진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한승 목사입니다. 네, 한 주를 건너뛰고 2주 만에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 준비는 했지만 좀 녹음하고 다시 올리는데 좀 시간이 빠듯하고 다른 일들이 좀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요. 너무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좀 그렇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비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네.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라고 하는데요. 뇌물도 요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어렵게도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까지 가장 협조적인 분이 이제 FR로 이제 그 외국인 담당하는 담당자예요. 그분이 이제 경찰서에서 이런 서류 처리돼서 다시 받고 일주일 후에 스페셜 브랜치라는 데 가면 된다. 총 5단계가 있어요. 이제 비자를 하는 게 FRO에 등록을 컴퓨터에서 등록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FR로에 서류를 내면 거기서 편지를 써주면 관할 경찰서로 가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지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면 다시 FR로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다시 FR로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스페셜 브랜치라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무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 서류를 하고 그게 끝나면 홈 어페어라는 데 갑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가면 저희가 이제 홈 어페어에 가서 비자 도장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면 한 6단계가 되네요. 컴퓨터 작업까지 하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경찰서에서 거주 확인을 하고 서류를 FR로에 다시 옮겨줘서 이제 스페셜 브랜치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고 이제 처음 일주일을 이제 이분이 내가 지금 스페셜 브랜치에 바로 보낼 테니까 일주일 후에 스페셜 브런치로 가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게 스페셜 브런치로 가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뭐 통화도 안 되고 몇 번 통화도 안 되고 또 직접 찾아가는 게 이게 뭐랄까요?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했더니 스페셜 브런치에는 안 왔다는 거예요, 서류가. 그래서 어이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초지종을 확인했더니 그냥 책상 위에 그게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저희 서류만.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금방 할 테니까 그때가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스페셜 브런치로 가면 될 거다라고 이제 바로 보낼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스페셜 브런치로 갔더니 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일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4번 정도 지금 한 거죠. 그리고도 또 이제는 계속 찾아간 거예요. 전화하고 찾아가고 하면은 이제 no problem. 인도는 뭐 다 no problem인 거 아시죠? 금방 된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페셜 브랜치에서 일주일 걸리는데
그거 뭐 며칠 만에 끝날 거라고 이렇게 그 담당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인턴도 관계가 중요하고 매년 비자갱신을 해야 할 때 담당자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정은 할 수 있지만 막 뭐 컴플레인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거나 하면 앞으로 일을 할 때 너무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게 서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담당자로서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심조심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내 몸으로 이해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번 내일 될 거라고 하고 문제가 없고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안 보내고 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 3번째, 4번째 되니까 너가 서류를 이렇게 좀 잘못 작성해갖고 내가 고생한다 또 뭐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하니까 뭐랄까요? 이제는 뭐 저희가 이제 비행기 티켓이 취소되거나 이러면 한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않게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 돈에 대한 문제, 뭐 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모멸감과 인간적인 그런 게 뭐랄까 이건 옳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차라리 결론이 딱 나서 언제까지 안 된다면 또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역 초년생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사역자들과 또 현지인들과 같이 동역하는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시간에 대한 거, 청결함에 대한 기준, 뭐 어떤 약속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걸 제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런 싸움을 하게 될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구나. 왜냐면 제 마음의 여유와 어떤 제 컨디션 자체가 뭐랄까 한국에서처럼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 아니고 그냥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싸움이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과 부딪히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전에 이제 내가 인도를 가야지 선교를 해야지 하면서 각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어떤 사역을 꿈꾸고 선교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황이 아니라 그거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부가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비행기가 이제 비자가 늦어지면 이제 비행기를 취소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7월 이때는 사실은 좀 다른 많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미루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현재로는 비자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쯤에 한국에 도착하게 될 텐데 그래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배워야 될 것들 잘 배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커밍아웃 하시는 거예요. 폭로하시는 거죠. 커밍아웃은 아니구나. 네. 뭘 밝히시냐면 누군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나를 팔 거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 과정 가운데 밝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썼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식사하시다 말고 세족식을 거행하셨죠. 제자들 안에는 뭔가 오늘 심상치 않은데? 라는 느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식사를 시작한 거예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겠죠. 예수님 막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막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그 마음이 매우 매우 괴로워서 이렇게 토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지금 이 상황은 되게 뭐랄까요? 올 게 왔구나 하는 상황인 거죠. 뭔가 그래 내가 발을 씻겨줄 때부터 이거 뭔가 심상치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중에 내가 하나를 판다. 그럼 내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을 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들으면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주님이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뭔가 이게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에게, 요한이 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고 약간 총애를 받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열상으로는 베드로보다 밀릴 수 있지만 릴레이션십, 관계적으로는 더 총애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유대 방식은 그 당시 로마처럼 책상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그림 뭐 이런 게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일렬로 앉아서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둘러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밥을 이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 중에 이제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유다에게, 그러니까 뭔가 서열상으로는 제일 높아도 관계적으로는 요한이 제일 가깝고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네가 살짝 물어봐. 이런 거 있죠. 이제 집안에서도 온 가족 다섯 명이 있다, 가족이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또 자녀들이 있는데 뭔가 예민하고 어떤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때 엄마가 넘버 2긴 하지만 서열상으로 넘버 2이긴 하지만 아빠한테 뭔가 예민한 거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할 때 가장 사랑받는 막내 딸 같은 애한테 야 네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짓하고 손짓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에게 유다라는데 자꾸 유다가 나옵니다. 아무튼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물어봤겠죠. 주님 누구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그대로 의지한 채로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시기를 내가 이 빵을 찍어주는 자가 크다. 내가 지금 빵을 포도주에 이제 아마 이제 적셔서 이렇게 드셨을 거예요. 이게 목 맥히니까 퐁듀처럼 이제 찍어서 포도주를 지금 이렇게 일상적으로 드시는 포도주는 술 취하지 않게 해서 어떨 때는 5배 희석한다고도 하고요. 10배 희석한다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음료였던 거예요. 이렇게 맹물 먹으면 좀 그렇고 여기도 이제 수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 맥주 마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식사하실 때 포도주를 드셨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한 포도주가 아니라요. 물과 희석해서 묽게 드시는 겁니다. 취하지 않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서 드셨나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가 누구예요? 나를 배신할 자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한 12명, 13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서 국소적으로 몇몇 사이에서 일어났던 대화가 아니에요. 넘버 원인 지도자인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시 나인가라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이라는 생각 가운데서 범인을 색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집중도가 높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되게 존경하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고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뭐 이런 책들 이제 그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다 교수고 그래서 책도 많이 쓰고 그 고드 커넬인가요? 제가 이제 학교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아주 몇십 년째 그 신학생들에게 1학년에게 교양 수업으로 성경 공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며 가르쳐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은 지금 이제 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국소적으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라고 해요. 이게 못 알아들었다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유다에게 탁 내가 이걸 적셔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주셨잖아요, 유다에게. 그리고 이제 너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유다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하워드 핸드릭스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디귿자 모양 둘러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가 되게 국소적으로 일어났었던 대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저는 그분 책을 통해서 관찰, 성경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사실 되게 배웠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이게 막 마치 그 초등학교 때 누가 선생님 돈 잊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눈 감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상황 아시죠? 그런 거 예전 저 때는 겪었는데 또 안 겪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막 사람들이 누가 지금 이거 훔쳐갔어 막 이러면서 집중하잖아요. 선생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눈 감으라고 했지만 이게 실눈 뜨기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누구한테 가시는지 막 그놈이 범인이니까 막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국소적으로 대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했다고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물론 비록 만나본 적 없고 책으로만 아는 분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에서 관찰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이렇게 도저히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게 뭐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찍어주는 자가 그다라고 찍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유다에게 찍어주셨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반응은 유다 내 이놈 너였구나. 어쩐지 너가 수상했어. 라는 이런 소동과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려는 것을 빨리 하러 가라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것 마냥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0절에 유다는 빵을 받자마자 떠나는데 이때는 밤이었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때는 밤이었다. 어두웠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라는 표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불길한 일들에 대해서 시간적 배경, 밤, 어두움이라는 배경과 함께 이 상황의 어두움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순식간에 모두가 바보가 된 것일까요?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될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워드 핸드릭슨의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이 대화는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이 디귿자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요 한 무리 안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둘러 앉아 있으면 일직선이라면 이해돼요. 일직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체험에 많지 않지만 일직선이었다면 국지적인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옆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디귿자로 나름 둘러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제가 내린 결론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비하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 결론을 내린 지 꽤 됐고, 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내 견해가 좀 뭐랄까, 이해 안 되니까 기적, 뭐, 어떤, 그리스 로마 연극이나 이런 데서 그런 법이 있죠. 이제, 상황을, 드라마를 쓰면서 상황을 극도로 꼬이고 꼬여서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시킬까? 막 궁금하게 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신이 쭉 내려와서 자, 이제부터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래서 신이 다 결정해 주는 것처럼 무적의 신 카드, 무적의 신 카드, 모든 것을 이기는 카드를 꺼내갖고 그냥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해서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랄까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지만 저는 문맥을 다 살펴봤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기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면 덮어주시는 기적.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가 아직 행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유다를 정죄하지 않게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덮어주시는 해인 거죠. 또한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고 그래서 체포당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무언가 자연 그대로가 아닌 비일상적인 어떤 힘이 제자들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결정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유다가 그 일을 행하기까지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가 정죄받거나 혹은 이미 너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찾아갔다가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그 저주를 그냥 뭐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죄를 예수님은 다시 덮어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 예수님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실제로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에 대한 정죄감으로 고통스러워 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과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애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쉽게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이제 현지 사역자 중에서 젊은 친구인데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는 아니고 이제 힌두교인이지만 우리를 여러 가지 돕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 약간 그 음란한 동영상이 있다라고 저에게 이제 이른 거죠. 이제 왜 일렀냐면 이제 이렇게 두 사람 안에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큰 다툼은 아니었는데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타이르면서 그래도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좀 권유하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제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고 그 사람이 내욕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 핸드폰 보면 얼마나 막 저질 영상이 많은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너 이해해주고 그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어떤 미팅 가운데서 얘기하다가 예전에 1년 전쯤에 이제 뭐 여긴 되게 보수적이에요. 되게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양한 동영상이나 뭐 사실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그 친구 되게 지금 얘기하는 친구 되게 젊은 친구인데 20대 초반의 친구가 아직 우리 정식 사역자는 아니라 되게 이제 유스 그룹으로 되게 이렇게 촉망되는 사람, 미래를 보고 있는 친구인데 예전에 이제 이 친구도 그걸 이제 같이 보다가 이제 걸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혼도 나고 회개도 하고 이랬던 거죠. 이제 보면서 참 인간은 누군가의 잘못을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애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저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그 폭로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자신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일들 그리스도께서 계속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 정도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딱히 은 30이라는 돈이 필요했다라기보단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또 그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상과 맞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겠죠. 은 30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요.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소가 남의 여종을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혔을 때 남종은 50을 줘서 그 빚을 갚아야 되고요. 여종인 경우에는 은 30을 갚아서 그것을 보상해야 됐어요. 이게 죽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레위기가 그것이 죽음의 상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소가 남의 여종을 들이받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은 30으로 변상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돈인 거예요.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한 전치 2주, 3주 나면 한 90만 원 정도 보상금 받습니까? 그 정도이죠. 체감상 그 정도의 돈인 거죠.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너무 쉽게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급한 나머지 오늘 우리도 너무나 쉽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익 때문에 그리스도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달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 30,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팔 수 있고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은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은폐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을 좀 문학적으로 하고 싶어서 어렵게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죄, 더 이상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죄가, 그 유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은폐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를 덮어주셨죠. 베드로의 죄를 은폐해 주셨죠. 숨겨주셨죠. 결국 베드로는 변화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끊임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이 막 잘 안 될 때, 제가 이제 초반부에 비자 문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제 안에 순간순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폭력적인 마음과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불평들, 뭔가 이 사람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도 참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다행히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서 다행인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주시는 은혜 기대하고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죄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여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은폐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번 업데이트는 한국에서 하기를 한국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신나는 목소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강건한 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